요즘에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는 말이 소위 이제 기술의 발달이 극치에 달하면서 AI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Natural Intellige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지능,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생물들이 있죠. 생물이 다 지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체가 있으면 나름대로 지능이 있어요. 그 지능이 아주 단순하고 저급한 데서부터 고급의 지능들이 다 있습니다. 동물들도 있고, 마지막 가장 고급의 지능으로 인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인간이 기계로 내추럴 인텔리전스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게는 팔 하나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점점 그것이 로봇이란 말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가면 이 인간의 뇌의 능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학예해서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저절로 학습 능력이 있고 추론 능력이 있고 지각 능력이 있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AI입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5kg 정도 됩니다. 이 자체가. 워낙 이것은 부드러워서 겉에 단단하게 이 뼈로 감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이렇지만 이 속에 1000억 개 이상의 뉴런이 있어서 거기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학습 능력, 기억하고 인지하고 이 모든 게 다 있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감정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슈퍼컴퓨터 하나에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인간의 뇌만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에는 우리가 하루 사용하는 물론 대사량이 있죠. 대사량의 한 20% 정도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괜히 돼지 앞에서 코를 뒤집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걸 구현하려고 하는데 결국 가장 이 극치가 뭐냐면 그런 건 다 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설마 그게 어느 정도 되겠어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알파고가 나왔어요. 알파고.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극치가 바둑이라고 그래요. 19줄 여기에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바둑을 두었는데 똑같은 바둑판이 없습니다. 바둑에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컴퓨터가 기본 법칙을 배우고 계속 두면서 학습을 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워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알파고까지 왔습니다. 마침내 인간을 이기는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지금은 바둑 두는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배웁니다. 전혀 이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는 바둑의 어떤 기본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막판으로 감정이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과연 배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거는 의심이 되는 얘기고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 똑같이 내추럴 인텔리전스라고 하지만 동물들하고 우리가 틀린 점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느냐 가장 궁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 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다고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우리의 내 자신의 출발점,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 대부분의 인류들은 한 인간의 가장 출발점을 마음,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이란 말과 같이 동일하게 쓰는데, 어느 부족에서는 그 가장 근본적인 데를 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간이라고 써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 근본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면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존에 있던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뒤덮인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에서 우리가 마음이 계속 새롭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행동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자아가 남아 있어요. 죄적인 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삶에서 옛 자아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배할 때가 있고 옛 자아가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천국의 마음이 나오고 어떤 때는 지옥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둘 중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택하여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을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없음이, 우리 삶에서 생명을 누리고 누리지 못함이 바로 거기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언제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들으라 쉐마라는 말을 합니다. 쉐마. 근데 그 쉐마라는 말을 예수님도 똑같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면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습관을 바꾸라. 이 앞에 보면 바로 그 앞에 4장 4절부터 7절까지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에는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관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관용하게 돼요. 온유하게 돼. 누가 내 영역이 여러 가지 면이 있죠. 내 영역을 침범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함의 정도입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하더라도 받아들이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 우리가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기뻐하고 온유하고, 혹시 우리 삶에서 염려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있게 된다.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평강이 임한다. 다시 또 이 평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끝에도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라면 다른 말로 샬롬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믿는 백성들이 가장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을 갈 때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우린 다 행복해지길 원하죠. 우린 다 세상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그 성경적인 용어가 샬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샬롬을 얻느냐?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지위가 있으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되면 평강이 있다, 행복이 있다. 아닙니다. 성경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기쁨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누구나 갖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위치든지 어떠한 상황이 관계없습니다. 그 기쁨에서 출발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고 염려도 맡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은 이제 끝으로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끝으로. 근데 그 끝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미리 크게 둘로 요약을 하면, 8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의 습관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행하라 해서 행함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 두 가지 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바꾸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굳이 습관이라는 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의 행동, 두 번의 행동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거듭 계속해서 바뀐 생각이 내 삶에 고착되게 하는 것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자동으로, 처음에 행동을 바꿀 때는 생각하고 구태여 짐짓 의지적으로 해야 하지만, 습관이 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자연히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주변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면에서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들이 나오면 전부 6가지가 나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덕목들이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 사회에서 가장 지켜야 될 덕목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바로 이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좋은 로마 시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15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일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로마 사회, 그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근데 그 빛을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빛을 봅니다. 빛을 보고 아, 빛이구나 하고 느끼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이 빛이라는 면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 세상과의 연결점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는데 그 빛을 세상이 보고 빛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언어라는, 이 성경이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다 다른 경험과 생각과 이게 다 다른데도 어떤 공통분모를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통분모를.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삼각형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삼각형이 이렇게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직각 삼각형도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삼각형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통분모로 삼각형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서 삼각형하고 이야기하는데 상대편은 자기가 생각하는 삼각형으로 들어요. 듣지만 둘이 서로 연결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꼭지점이 3개고 직선으로 그 꼭지점을 연결한 그 도면이 삼각형이에요. 초등학교를 잘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뭔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삼각형뿐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편은 자기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받아들여요. 저희 아버지는 엄한 분이었어요. 근데 상대편은 아주 자상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서로 말이 어긋나요.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의 아버지라는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이 살면서 인간에게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언어가 있어요. 우리들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공통분모가 담겨져서 그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셨고 출애굽 때 모세에게 오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언어는 이미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그 언어마다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없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전달하는데, 언어라는 매개체로 전달하는데, 인간들은 애초에 이 언어 자기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주시고 언어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하는 의미는 이거다 하고 새롭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게 있어서 신은,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바대로 신은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에 하나님 그런가 하고 봤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나한테 해가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가면서 그 아이디어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로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사랑의 의미로 하나님의 이야기하시는 사랑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뿅 가가지고 저 사람 나 좋다 하고 막 쫓아다니고 서로 해서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고 사는 거. 그러다 그 사랑은 막 피어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식어.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사랑 안 하니까 헤어지자. 이게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로 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결혼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떠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극치가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야.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생명까지 다해서 보여주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거고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6가지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일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공통점이 있죠. 사랑이라는 면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공통점이 물론 있어요. 그 공통적인 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빛에 이끌려서 다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 사랑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면, 더 깊은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6가지 덕목도 이 세상의 공통분모의 면에서는 빛을 보여줘요.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더 진실된, 참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을 보라는 것이죠. 자, 8절 그 6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참되며, 참되다, 진실되다, 진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참되다는 게 뭡니까?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겁니다. 언제나 그것은 그것이어야 돼. 언제나 1 더하기 1은 2여야 돼. 그러면 진리예요.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게 있습니까? 변치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변치 않는 분이 얘기하는 것만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그 예수님의 기도죠. 겟세마네의 기도가 요한복음에서만 17장 전체에서 나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간략하게 나오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만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거인 거로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은 그 내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서 모든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변치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치 않아요.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에만 있고.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학문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원래 진리를, 무엇이 최선이냐,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참되냐. 라틴어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Verita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Truth is my light. 진리는 나의 빛. 진리를,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학문이에요. 진리를 알고 싶어 해. 변치 않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빛이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니까. 진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그걸 기대봐도 이것이 움직이게 되니까,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학문이든 뭐든 모든 것은 변치 않는 무엇에 근거해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그런 명제가 있잖아요. 가장 출발점에 나름대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건 변치 않은 진리라고 생각해. 그거부터 출발해. 뭐든지. 이 변치 않는 면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세계에도 그 참된 면, 진리의 면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도 내 존재와 관계의 출발점은 진실된 데 있습니다. 진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진리와 진실됨은 같은 거니까. 진실됨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계 속에 속임이 들어간다면, 가짜가 들어간다면 절대로 그 관계를,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출발점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아무하고도 관계를 못합니다. 일단 거짓이다고 느끼면서부터는 관계가 틀어집니다. 믿지 못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관계입니까, 그것이? 국가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중국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립되는 이유가 거짓된 사회이기 때문에, 거짓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데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참되어야 합니다. 우선 진실되어야 합니다. 변치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확립도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비로소 출발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경건하라는 말이 이 의미가, 이 말을 주로 성경에서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늙은 사람들이나 리더들이나 이들에게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디도서 2장 2절 봅시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늙은 남자의 특징, 절제하며 경건하며 라고 나오죠. 그 경건하며 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경할 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말로 풀어서 쓴 성경이잖아요. 존경할 만하며. 이것이 교회 리더에게도 사용됐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것이 존경받을 만하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교회 리더나 아니면 나이 든 분들에게 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추구해 가야 할 목표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합니다. 오르며. just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이클 샌델인가요? 그 무엇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쓴 하버드 교수가 있잖아요. 무엇이 정의냐고요? 정의롭게 하는 것, 의롭게 하는 것,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옳은 생각을 하는 것. 이제 옳다고 하는 게 뭔지는 기준을 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얘기할 때 이 얘기도 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시골에 다니면 시골 마을 입구마다 다 거기 있어요. 돌로 새겨진 말씀이 있다니까요.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제가 한 말 듣고 그 다음에 그게 있는 걸 다 몰랐다 그래요. 시골에 다녀보면요 입구마다 보면 하나 있어요. 바르게 살자.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했나 봐. 근데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이 바르게 사는 거냐? 그 바르게 산다는 면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틀려요. 근데 아까 참되다는 면에 움직이지 않은 진리 위에 이것이 바르다는 면을 세워야지, 진리가 없는 가운데 바르게 산다는 걸 얘기해봐야 전부 자기 의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처음에는 어떤 정의의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안 돼. 왜냐하면 진정한 진리가 반석이 없기 때문에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르게 함 그대로 살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자. 그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공통적인 절대적 진리는 없다. 성경은 있다. 세상은 없대요.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살자. 인정하고 살자. 서로.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 딱 빠지고 나니까 모든 다양성을 다 인정하자 하니까 분명히 악한 건데도 그 다양성을 인정해. 그 대표적인 면이 통성애. 대표적인 면이 심지어는요 사탄교도 인정해요. 사탄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각 종교마다 군대에 채플린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채플린, 우리로서는 경목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경목, 군목이라 하는데, 그 군목이 모든 종교에서 그 인원수대로 비율을 해서 파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별의별 종교가 다 가요. 결국은 악마교의 대표도 군목으로 가요. 기가 막힌 일이 미국 군대 군목의 수장이 악마교회 제사장이 수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니까,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근데 여기서 무엇인지 옳으며 하는 거는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무엇가 옳은가. 그 다음에 정결하며. 정결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적인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의 정결함, 도덕적인 정결함, 정서적인 정결함,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말에서 지저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담패설 좋아하고 입에서 욕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놀란 것이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를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에게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모는 몰라요. 부모 앞에서는 안 해요. 어쩌다가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험악한 욕들을 하고 살아요. 한번 물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욕을 안 하면 학교에서 무시당한다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선하게 곱게 얘기하면 무시당하고 막 밀쳐낸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는 정결함의 반대로 가고 있어요. 더럽고 추악함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보아서 괜히 저 사람이 내게 뭔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도 막 좋은 거 있잖아요. 막 좋은 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근데 그 아름다움은 앞에 정결함과도 통해요. 이 선하다는 거하고 굿이라는 거하고 뷰티풀하다는 그 아름답다는 거하고 굉장히 연결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그 완벽함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완벽함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완전함과 완벽함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움이 거기서 느껴져요. 꼭 이목구비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데서 아름다움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세상에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상대편 아름답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인간에게 있어서. 근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눈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피부라고 나왔어요. 피부. 아름다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 피부 조심하십시오. 각 잘 가꾸십시오.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진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끌리는 아름다움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추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끌리는 그 아름다움은 그 속에 뭔가 정결함이 있고 밝음이 있고 같은 얼굴도요. 항상 찡그린 얼굴과 밝은 얼굴은 차이가 납니다. 웃는 얼굴에 끌려요. 사람이. 근데 마음이 밝아야 얼굴도 밝아져요. 마음이 밝으면. 저는 처음에 목회하면서 새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주로 많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 막 세파에 찌들린 얼굴로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몇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사람이 얼굴이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그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곳이 근처에 뉴저지니까 화장품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약회사 많고 화장품 회사가 거의 대부분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이 거기 주변에 다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화장품 값을 헌금해라.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보니까 화장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얼굴이 바뀌어요. 아름답게 바뀌고 깨끗하게 바뀌고 그렇습니다. 근데 겉으로 모양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참 그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도 아름답게 느껴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면, 연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면, 이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좋아져, 사랑스러워져. 생각의 자세와 마음의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밝은 마음, 이런 면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며, 같은 종류, 사랑받는 거하고 칭찬받는 거하고, 이런 덕목으로 생각을 가득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계속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앞에서 얘기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따뜻해지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좋아집니다. 서로 모이고 싶어요. 먼저 보고 싶어요. 사랑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모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에 바로 이런 면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상대편의 좋은 면을 생각하고, 내가 밝은 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나의 정결한 면, 웃는 얼굴,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한번 여기 있는 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참된가?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 이것이 옳다고 할까? 내가 이 정결한 일인가?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것이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 행동을 하면서 덕이 될까? 기름이 있는가? 깊이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한다면 어느새 사람들이 내게 모입니다.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내게만 오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야 돼.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그러냐 하고 생각해 봅시다. 잠깐 얘기했지만 이 덕목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의 사회도 그렇고 이 덕목과는 반대로 갑니다. 거짓이 난무해. 오늘날 점점 진짜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사회가 돼. 자꾸 거짓으로 해서 진짜를 매몰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찌 생각할까? 존중할까?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참된 것을 놓치고 나니까 더럽고 추한 것도 괜찮다고 그래. 그냥 옳고 그름도 없어져요. 각자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밝고 사랑스러운 것보다는 어둡고 탐욕스러운 걸 좋아하기 시작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런 면에서 좋은 말을 할까? 칭찬할까? 이거 생각 안 합니다. 눈앞에 이익만 있으면 수치심도 없어져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옛날에는 부끄러운 일은 어둠 속에서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주대낮에 대놓고 해. 대놓고 부끄러운 일에, 이것이 내 이익만 된다면 누가 날 뭐라 해도 상관없어. 나는 나야. 이렇게 살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삶의 패턴과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오늘날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출나게 드러나지만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바꾸라. 생각 속에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존경받을 만하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결한 일이냐, 무엇이 사랑받을 일이냐, 칭찬받을 일이냐, 한번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뭐 이런 구역 예배 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앞에서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뒤에 듣고 본 바는 뒤에서 배우는 겁니다.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배우는 거는 교회마다 보면 나름대로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개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앞에서 배우는 건 거의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근데 뒤에서 배우는 면은 좀 다릅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특징이 있어요.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문화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할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는 광주에 와본 적도 거의 없어요. 광주 중앙교회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앙교회 다닌 분을 옛날에 전에 만났는데 광주 중앙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가 했더니 이상하게 봐요. 광주 중앙교회를 모릅니까? 네. 몰랐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청빙 얘기가 나오면서 막 얘기가 있을 때 마음이 전혀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와야 되나? 오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계속 진도를 나가고 저는 이게 마음이 결정이 안 돼서 중간에 막 힘들고 했는데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그 생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하나가 뭐냐면 제 앞에 목사님 두 분이 25년씩 목회했어요. 두 분이 25년씩 목회하고 다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좋고 나쁘고 다 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50년이 그런 전통이 있다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도 그것은 나름대로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없어져야 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없어졌지만 전통이라는 게 이상해요. 그 뿌리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참 묘한 게 한번 없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모르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느꼈던 우리 교회 좋은 전통, 나쁜 건 얘기 안 해요. 괜히 얘기해봐야 뭐. 좋은 전통에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느낀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한다고 느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해. 제가 부임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 열정적 헌신의 정도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은 참 계속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약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강해져서 우리 광주중앙교회 하면 그 열정적인 헌신으로 대변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지금도 보면 구역마다 다 해서 이제 청소라도 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모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이죠. 오래간만에 모이니까 또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면 힘들어요.
왜 또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지만 하다 보면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감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을 제일 나이 든 장로님 부부만 아멘을 합니다. 참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 헌신은 계속 우리에게 좋은 정토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면은 교역자들을 대하고 교역자들을 섬기는 면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특출납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그거는 열심히 그거 하고 싶어요. 저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담당하는 교구의 교육자들에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잘해요. 그것이 나름대로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교육자에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같이 가요. 교육자에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갔으면 좋겠고, 이 보니까 그 헌신도라든가 교육자에게 잘하는 거, 이것이 다음 세대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이지 않으니까 자꾸 그 연결점이 자꾸 끊어지는 면이 안타까운데, 그런 면에서 보고 배우고 나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열정과 헌신과 교육자를 잘하고 이런 모든 면에 나이 든 분일수록 그게 확고하게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갈수록 그게 약해져요. 전체 사회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100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그런 전통이, 좋은 전통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좀 덜 믿었지만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여기 있는 대로 선하게 웃으며 좋은 면으로 받아들여주고, 이런 면을 서로 북돋아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9절 끝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결국 마지막 열매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반대로 살면 마음에 평강이 없으리라. 당연한 겁니다. 왜 여러분 심령에 스스로 천국을 없애려고 합니까? 여기에 반대로 살아서? 부디 참된 평안함, 바로 이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